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주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흠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그 뜻은 알지는 못하지만 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다음 곡은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원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함께 여기 서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신의 가에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3절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그 생명신의 가에서 우리 주님과 길이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그 은혜가 주님의 족함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며 생명 싸게 감싸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치료의 광돈으로 치료해 주셔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새힘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마음을 받지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주셔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위험과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넓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회 일꾼을 채우고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로서의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안전하게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로의 세계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미얀마 의료 지원 사업에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여 해외 선교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살아계시며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구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나무만을 전문적으로 찍어온 장고송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소나무를 주로 찍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전국에 3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약 2,000그루쯤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자태가 아름다운 고송이 한 300그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00그루의 이 아름다운 소나무 중에서 이걸 압축하고 줄이면 신송이 나와요. 신송이 전국에 약 20그루 정도 된다 그래요. 신송이 뭐냐? 신송의 기준이 뭘까요? 바라보면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 마치 신을 보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즉 신을 보는 것처럼 경외감이 생기는 나무가 신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서 불굴의 기상을 느껴지는 그런 나무, 이게 바로 신송이라고 합니다. 불굴의 기상이 뭘까요? 불굴의 기상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수백 년 넘어 1000년 가까이 생존해온 나무에게서 느끼는 그런 숭고한 감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신송들은 대개 어디에서 자라느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바위 틈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송들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흙도 별로 없고 이 바위 틈새, 절벽 틈새에서 뿌리를 뻗어서 이제 자라가려니 이 신송들은 몸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틀려서 몸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000년 가까이 그렇게 그런 곳에서 생존하니 바라보는 사람마다 경외감도 생기고, 야,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신송들은 본인들은 고단했을지 몰라도, 이 나무들은 고단했을지 몰라도 바라보는 인생에게 참 귀한 도전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우리말로 은혜도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이 제일 힘들고 고달플 줄 알았는데 저 나무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나무야 이 땅에서, 흙에서 뿌리를 내리면 물도 많고 흙도 좀 많고 양분도 많고 거기서 잘 자랄 텐데, 이건 바위 절벽에서 흙도 없는 그곳에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생존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그러니 그거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죽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그런 생명체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송들은 아주 척박한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의 간격이 촘촘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테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나무가 어때요? 단단합니다. 사실 단단해야지 그런 곳에서 버틸 수 있죠. 나무가 단단하지 않으면 당장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고송 씨가 말하는 소나무의 이 신송에게 있어서 중요한 철학 두 가지가 있는데, 신송이 되려면 첫째는 악조건에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는 것, 이게 신송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벽 그 가파른 곳에서 이제 바위 틈새에서 뿌리를 뽑고 나오려면 이 나무가 몸무게가 무거우면 안 돼요. 무거우면 강풍이 불 때, 이 뭐 산이 높은 데서 강풍 불면 바람도 세지 않겠습니까? 바람 불 때 나무가 무거우면 뿌리째 뽑혀든지 부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의 몸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가볍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지치기죠. 가지치기인데, 그런데 천길되는 낭떠러지 중간 한 높은 데에 있는 나무를 무슨 수로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가 가지를 죽여버려요. 일부의 가지를 죽여버리고 몸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신송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몇몇 가지들이 시커멓게 죽어 있어요. 신송은
이렇게 아주 고단한 삶 속에서 험한 곳에서 생존한 나무, 이런 나무를 신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대가 아주 촘촘하고 좁아도 바람이 불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수백 년 넘어서 천년까지 생존하게 되는 거죠. 동해안에 두타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이 두타산에 가면 이 신송들이 여러 그루 있다고 합니다. 이 두타산은 석회석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나무가 자라기가 아주 안 좋죠. 그런데도 그런 데서 살아남은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자극도 주고 또 우리로 말하면 은혜도 주는 거예요. 이 장고송 선생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 세계 소나무 중에서 최고라고 해요. 로마에 가면 가로수를 이 소나무로 심었는데 이 소나무가 기상이 아주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나무들은 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짐이 있는데 거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중계 황산에 가면 소나무들이 명품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막 꿈틀꿈틀하면서 용틀이 많은 그런 품격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오래된 나무들은 붉은 적색이 나죠. 적송들은 아주 귀족적인 그런 색깔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무라. 소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웁니다. 소나무의 삶과 우리 인생의 삶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이게 소나무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어서 재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어떤 민족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여자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미디안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스 여자가 어느 민족이냐는 것이 아니라 이 구스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구스 여자가 이방인이기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히브리어를 테다베르라고 하는데 이 테다베르는 3인칭 여성 단수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뭐 단수, 복수, 뭐 또 여성, 남성 이런 다 이런 격이 있는데, 그런데 이 테다베르는 3인칭 여성 단수 동사예요. 이 다바르, 테다베르에서 이제 동사가 다바르라는 다바르는 비방이란 뜻인데,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협박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비방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걸 테다베르, 즉 3인칭 여성 단수 동사로 기록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미리암과 아론. 누구의? 미리암이죠. 3인칭 단수 여성 동사로 기록했다는 것은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누구에게만 문둥병 걸리게 하셔요? 미리암에게만. 왜 미리암과 아론 둘 다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차별하셔요?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동생인 아론은 그냥 누나가 시킨 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시고 문둥병 걸리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에게서 모세의 누나,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이 남만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잘못을 덮어줘야 할 가족이 오히려 나서서 비방하고 공격하니 성경 읽는 우리도 마음이 안 좋은데 모세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모세의 가정에서만의 모습일까요? 사실 많은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에게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해버려요. 상처 주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될 사람,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그걸 평생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가족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가족 공동체이기에 허물과 잘못을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돼요. 가족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허물을 감싸줘야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처 주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어찌할지 몰라도 하나님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가족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공동체인 가족,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서로 생김새 다르고 고향 다르고 핏줄 다르고 성씨 달라도 다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감싸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의 잘못을 까발리기도 하고 이야기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가십거리로 삼아서 떠벌려요. 이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그래 내 핏줄이니까 우리 한 식구니까 한 가족이니까 더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구원받았으니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품고 하나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방했는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원한 것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비난받을 그런 죄고 잘못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 빼고 다른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비방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죠. 즉 일종의 인종적인 차별이고 반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민족, 피부 색깔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지위를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온 백성,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비방했어요.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인 것을 시기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잘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긴 하지만 정작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결혼한 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해요. 리더십에 대해 얘기해요. 지도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자기보다 더 높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서 우리도 지도자인데 이러면서 지금 따지고 항의하는 거야. 세 번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리암과 아론, 그들이 받은 지위와 명예 정말 귀한 것이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대제사장이란 자리 어떤 자리예요? 종교 최고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성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자리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 최고 여성 지도자의 자리가 개나 소나 오를 수 있는 자리냐는 거죠. 그들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레위 후손이라고 모세의 형 누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건 감사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미리암 아론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세 앞에 모세보다 뭐가 못하냐? 왜 모세가 받은 영광 우리가 왜 못 받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은혜를 잊었을 때요. 은혜 잊으면 감사 잃게 되고 감사 잃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의 역사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후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도 알지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 잃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일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 잃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대단한 일로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비방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못된 종자고 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고 헛된 신 쫓아가고 잘못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때마다 허락하신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비방하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 뭘 들으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그 탄식할 때 고난에서 질병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남을 비방할 때 그 말도 들으셔요. 그 말도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아주 못된 부정적인 말로 보고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들고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죽고 싶다 그랬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셨어요. 20세 이상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뭐 긍휼, 자비, 은혜 풍성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다 죽고 싶다니 그 말 들으신 대로 다 그들 심판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말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미리암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인 질병인 문둥병을 보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좀 때로 하나님이 좀 섭섭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삶이 힘들면 또 속상하면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말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여러분들 올라올 때 뭐가 이렇게 올라올 때 막 말하지 마시고
심호흡 한 3번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받고 책망받는 자 없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고 정말 가장 친밀해야 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모세의 반응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 말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이 말씀은 모세는 백성의 원망 듣고 또 형제의 비방을 듣고서도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것은 모세는 백성의 원망을 들어도 또 형제의 원망을 들어도 이거 가지고 섭섭하네 왜 그랬냐는 따지고 불평하고 자기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할 때에 제가 모세였다면 굉장히 좀 눈물 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형과 누나는 누가 뭐라도 내 편 되어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혹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해도 그때 뭐 형과 누나는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나와 형이 오히려 모세를 나서서 비방하고 이렇게 비난하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모세가 비록 그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온유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 세웠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원망했죠, 비방했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큼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 동생이 잘 되면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누나 형이 이러니 이런 사람이 백성 맡아서 하면 감당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 아론 제껴놓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한 거죠. 물론 모세도 사람이니까 중간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도 너무 불평 원망하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기하겠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또 어르고 달래서 잘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니까 모세가 적임자예요.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신송이 되는 2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척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참고 견뎌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희생, 그런 죽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신성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죽이고 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절벽에서 흙도 없는 데서 그냥 버티고 생존했기에 신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에게도 이 2가지 덕목 모습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모세처럼 온유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뭘 한다고 그냥 그때마다 팩팩하고 그때마다 싸우고 따지고 하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싸울 수도 없잖아요. 모세가 그 힘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도 그러려니 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썩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썩는 것은 냄새나는 것이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계속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썩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 죽을 때에 거기서 뭐가 시작해?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이 지도자는 내가 죽어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평안해지. 내가 살고 내 목소리가 살게 되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분란 분쟁에 빠지기 딱 좋아요. 그래서 모세는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고집, 혈기 이런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가 감당한 사건, 정말 영광스럽긴 하지만 사실 힘든 거죠. 백성들도 그런데 가족들마저도 이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참고 견디고 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길이고 그게 지도자의 감당할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귀히 여기셨고 귀하게 사용하셨고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 선고합니다. 선택하는데 모세 같은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모세가 온유함으로 참고 견딘 것처럼 그런 분이 지도자로 선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럼 모세가 자신 날마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욕과 생각과 고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선택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선택해서 그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중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 없습니까? 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로, 집사, 권사로 선택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내 정욕과 생각,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장로로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되신 것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겉보고 너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음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김은식 성도님 어머니 생일을 맞이하여 등산용 지게와 휠체어로 팔공산 비로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비로봉 가고 싶다 해서 또 우리 아드님이 업고 휠체어로 밀고서 비로봉까지 다녀오셨다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물 드립니다. 16호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희성 권사님 10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좋은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선교 용금을 비롯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직원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나눠드린 가정예배 순서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창립 기념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말씀 손은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회 연합예배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목사님이 초대 개척하신 분은 아닌데
한 이제 다음에 오셔서 이 예배당을 손 목사님이 이제 주도해서 주관해서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렇게 또 주일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모셔 말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다 나오셔서 만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 장기 교섭자들 다 모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천원독 경금 드립니다.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일요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드립니다. 거리 때문에 멀리 못 나온 분들은 영상을 보여드리니 여러분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팔목장 그리고 이여전도의 주관으로 합동해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의회 관계로 점심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빵과 두유로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 그거로 간단하게 요기하시고 우리 선거 투표 마친 다음에 집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배식 담당은 오목장입니다. 각 남녀 전도회는 주보 왼편에 남녀 전도회 명단을 참조하셔서 11월 중에 총회를 하시고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남녀 선교회 명단 보면 거기에 굵은 채로 밑에 줄을 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회의를 주관해서 총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명단 위에 누락된 분이 있으면 부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회 1여전도회 야외회가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미얀마 재활용 의료 여러분들 11월 12일까지 기부해 주시면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좋은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배연호 목사 사임하는데 우리 가운데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육전도사로 와서 우리 부목사로 안수받고 우리 사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아쉽지만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우리 새로 부임한 장동남 전도사 우리 내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동남 전도사는 영신 신대원 졸업하고 내년에 이제 지금 목사고시 중 하나만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이제 붙으면 목사 안수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철호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돌수 권사님이 헌미, 백미, 백열포를 하나님 헌물했습니다. 아주 새로 도정한 쌀이라 그런지 아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못 먹고 다음 주부터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선거를 할 텐데 딱 두 분만 쓰셔야 돼요. 두 분만 더 쓰면 고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잘 쓰시면 되시겠고 혹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선거위원들이 협력에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 남아서 우리 장로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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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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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